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12번째 연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 글자인 라멕으로 그 첫 줄이 다 시작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12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개념이 나오고 있음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 연의 전반부인 89절과 후반부인 93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로 낙관적인 승리의 어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굳게 단단히 고정된 뜻을 가진 두 단어가 80절, 90절 또 91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96절에 나오는 이 무제한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심히 넓으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처음 나온 영원이란 단어와 함께 유사하면서도 이것은 심히 넓다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것입니다. 후반부를 시작하는 12연의 주제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력이 온 세상에 구석구석 미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통치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이는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는 안전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그를 믿는 성도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안으로, 그를 믿는 사람 안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모든 그 피조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을 온 세계의 창조 질서와 연결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성경의 창조 신학의 경이로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세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89절로 92절 이 전반부에 모든 창조 세계의 안전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찬양합니다. 89절에서 시인은 창세기 1장에서 진술하고 있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바바르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셔서 그 하나님의 원리 속에 우주 만물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주의 기초 그 자체로서 하늘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말씀은 창조의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서 있는 것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영원이란 단어는 인자하심, 헤세드란 단어처럼 특별히 언약의 관계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형성하며 굳게 붙드는 말씀은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독재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진행되어 가는 법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요즘에 갑자기 홍수가 오고 또 날씨가 더워지고 이것을 세계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 것입니다. 누구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12연은 이렇게 승리어조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앞연에서 즉 11년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만 거의 죽은 자와 방불했던 시인의 모습과는
놀라울 정도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인의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허약한 모습과 말씀에 흔들림 없이 견고함으로 대조함을 서로가 이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땅의 먼지 속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에 굳게 서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9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8개의 단어가 여기서 쓰여지지 않고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대체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실하심,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겨진 단어라고 할 것입니다. 90절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이르나이다.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여기 언약의 말씀에 흔들림 없는 견고함을 말하는 성실함,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는 말과 대대로 영원이라고 한 말이 함께 쓰여져서 변하지 않을 말씀을 통한 창조는 땅을 세우고 언제까지나 견고하게 변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질서와 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는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주의 지식이 발달된 오늘날 모습을 보면 이 땅은 바다 가운데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바다가 땅보다 더 넓죠. 그리고 바닷속에 가보다 보면 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땅이 서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사방에 혼돈과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홍수가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후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지키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극단적인 반역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부정되거나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실 때까지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속에 나아갑니다. 우리 중에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우주에는 무엇인가 어떤 원칙이 있어서 진행된다. 그것을 믿고 찾아 발견해내서 그 원리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나라도 갔다 올 수 있고 비행기가 뜰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맞아갑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화학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칙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 말씀으로 지어진 그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을 굳게 세우시겠다고 하신 창조주의 성실하심과 말씀의 견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91절에서 피조물들이 오늘도 주의 규례들대로 창조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은 그분의 종들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1절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된 까닭이니이다. 이 창조 교리는 우주의 원리 하나까지도 언약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64절에서 보았듯이 창조 세계의 한 귀퉁이조차도 사탄의 수중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신 창조주의 주권 밖에 있는 건 사탄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은 창조주의 명령을 이행할 준비를 한 채 그분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만물이 함께 서 있고 그리스도는 우주를 지탱하는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에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포위는 해제되고 세상은 새로운 의의 세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인간만 죄에서 벗어나 영화로운 주님을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그렇게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볼 때 처음 3절, 1절, 2절, 3절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 말 복을 선언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3절인 89, 90, 91절은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길로 행해도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있고 하나님의 법칙 위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92절에서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결과를 계속 진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주님이 통치한다고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때문에 고난을 이길 힘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그대로 멸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고난을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원한과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한이 쌓여서 스스로 자멸되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가운데 고난을 감당할 때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지나간 고난 이후에 또 오늘이 새롭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이 고난의 뜻이 있고 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잘 감당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유익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창조세계에 영원히 서 있는 이 말씀 안에서만 진정 안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기초들은 모두 불안하고 흔들리고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이제 이언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3절로 96절에 세상이 말씀의 기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영원히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93절을 보십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세계가 말씀 위에 영원히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고 주의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89절에 영원히, 그 다음에 93절에 영원히라고 하는 말로서 이게 앞뒤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시인은 앞에서 강조했던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아니하리라는 결단을 영원히 롤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강조해서 시간을 확장합니다. 지금만 아니라 영원히 그 말씀을 붙잡겠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말씀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자신이 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4절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을 다른 방식으로 매우 간결하게 표현해서 얘기합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들이 된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것이오니, 이것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것임을 당신과 나 사이에 절대 깰 수 없는 약속임을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프린트까지 해도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인이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인과 보증서를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인쳐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서가 바로 성령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바로 하나님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시인은 주인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조약을 맺게 되면 일체가 됩니다. 한국에 어떤 전쟁이 생기게 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난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청할 수 있고 청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법도들을 향하고 법도들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행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법도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5절에서 시인은 적들이 여전히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적들이 거짓말로 시인을 고소하며 노린다 해도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은 악의에 가득 차서 시인을, 나를 주시하지만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관심 두는 대신 주의 증거들을 관심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중적인 바라봄 속에서 우리가 목회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일에 마음 쓰느라고 거기에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내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극심한 위험 속에 있어서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는 신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96절의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집중해야 할 가치와 이유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는 세상에서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이 유한하여 끝이 있지만 주의 계명 미츠봇 무한히 넓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이 없이 완벽하고 한계가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유한한 피조물과 무한한 주의 계명들을 대조시키면서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쉼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만 보지만
우주과학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별들과 별들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갤럭시 같은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몇백 광년, 몇억 광년씩 가야, 빛의 속도로 가도 다 알지 못할 만큼 넓고 큽니다.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적용 범위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온 세상 만물에 적용되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범위가 엄청 넓다는 거, 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만 아니라 우주 만물,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고 지탱해 가고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익히며 성경을 삶에 적용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지식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서 있고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습니다. 주의 종된 저희들이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덴버에서 열리고 있는 30, 40대 교단 목회자들 컨퍼런스에 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내외분 모든 집회 속에 은혜 주시고 또 그 모든 걸 바로 잘 진행하고 인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 되심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하나님이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옵소서. 내일 포코가 멕시코에 또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청소년들 지켜주셔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세우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며 승리하는 귀한 선교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